각오보다 나은 그 무엇, 각오보다 나은 그 무엇, 100% 시험 극복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틈탑니다. 마귀는 공격합니다. 쉬지도 않아요, 이 친구는. 지금 예수님의 거룩한 성만찬, 그리고 거룩한 겟세마네 동산 기도,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붙어 있어요. 근데 오로지 이 누가복음에만 중간에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는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뭐냐? 틈새 공격이 뭐냐? 그러면서 그러나가 3번 나와요. 그러나. 마귀의 문법은 이렇다. 세상의 문법은 이렇다.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문법, 예수님의 문법으로 살면 이긴다. 그러니까 처방전이 다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분쟁 문제고, 두 번째는 교만함. 그게 뭐죠? 그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거예요. 교만함, 교만의 문제. 세 번째는 영적 싸움의 문제, 핍박이 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게 마귀의 틈새 공략. 그럴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누가복음에만 보여주는 3가지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무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쟁 문제인데, 분쟁이 일어나는 거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무조건 섬기는 자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왜 싸우는지 알아요? 서로 누가 높으냐, 뭐 내가 먼저 왔다, 뭐 내가 혈통이 좋다, 뭐 내가 힘이 좋다. 그러니까 지 잘난 놈들 다 모이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면 볼 것도 없어요. 멀리서 보면 저거 누가 잘난 척하고 있군, 누가 크다 그러고 있군, 서로 싸우고 있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분쟁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람이 간 거예요. 섬기면 그 분쟁의 불길이 다 사그라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소방수 돼서 가야 됩니다. 그냥 어디 가든지 섬기면 다 사라져요. 뭐 어떤 크리스찬 모임에 분쟁이 있다, 그냥 가서 죽으러 가고 섬기러 가면, 예수님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분쟁의 씨앗들이 다 사라지고 불씨들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그랬죠. 24절.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뭐 누가 크냐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이 100%죠. 마귀가 던지는 분쟁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슬쩍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서 리더가 누구야? 이래요. 그럼 갑자기 리더가 누군지도 몰랐다가 누구지? 이래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죠? 누가 실권자야? 말도 이상하죠. 누구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분쟁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마귀 종이라고. 근데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건 또 어리석은 자죠. 제자들은 지금만 누가 크냐 그랬던 게 아니라 초창기도 누가복음 9장 46절 보니까 9장에도 나와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러면서 제발 애들같이 좀 대라. 그래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누가 크냐 하는 이 분쟁은, 이거는 인간이 있는 이게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이 싸움 벌이게 만든다는 거. 이게 틈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크냐 이런 분쟁이 벌어질 때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거다. 내가 꺼야지. 섬기면 누가 크냐는 분쟁의 불씨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문법을 말해주고 있죠. 25절 보니까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주관하는 게 뭐죠? 요즘식 우리식 21세기 표현에 하면 누가 주도권을 잡지 이런 거죠. 내가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거고,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후원자죠, 후원자. 내가 저 사람 키웠어 이런 거죠. 내가 밀어서 됐어. 누가 나를 키워주질 않아 이런 거라고요. 다 이게 뭡니까? 그게 사람에게 무게를 두는 거죠. 이게 세상 문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못 견뎌해요. 찬양 인도하다가도 좀 교체를 하면은 교회 떠난다 그러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그거 뭐라고, 그것도 권력이라고, 그죠? 주방 곳간 열쇠도 못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뭐 근데 딴 데는 못 내려놓으려고, 우리 서로 내려놓으려고 그러잖아. 왜 웃어? 별의별 거 다 있어요, 그죠? 뭐 하나 쥐고 있으면 그거 못 내려놔요. 지금 세진 형제도 가운데서 지금 탁 있는데 그 자리 내놓으라 그러면 교회 떠날까요? 사람이 그래요. 그 영향력 줄어드는 거를 못 견뎌야 한다고. 이거 내 건데 막 이러는 거. 딱 쥐고 있다가 절대로 안 놀라 그래. 우리 같은 그러죠. 저거 수고로 온데 좀 나눠서 하지. 안 그래요. 놓고 절대로 안 나. 절대로 안 놓고. 제가
첫 번째 사역을 했던 교회인데 어떤 그 반주하는 자매여서 장로님 딸이었는데 그거 힘들지도 않다. 예배를 한 5부를 드리는 건데 한 번도 안 빠지고 혼자 다 해. 그러다가 막 코피 흘리고 그럼 뭐 아버지가 와가지고 뭐 위로해주고 뭐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 그러고 내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니야. 반주할 때 지천에 깔려 있거든. 근데 혼자서 다 하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교체가 될 뻔해가지고 큰 싸움 나고 막 그랬다고. 그런 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크냐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도 독점하는 거야. 나 혼자 다 한다는 거죠. 내가 뭐 다 해버릴 거야.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거 듣는 거죠. 우리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지?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뭐로 왔어요? 섬기는 자로 왔다고. 서브하는 사람, 그게 서번트잖아. 종으로 왔다고. 종으로. 그러니까 너 나를 따른다며 예수님을 따르는 종들이라면 예수님을 제일 잘 따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제일 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많이 섬기고 잘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26절 표를 보니까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그렇죠. 젊은 자와 같다. 왜 잘 섬기는 자가 젊은 자인가? 그 청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렇게 뭘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젊었을 때가 좋은 거야. 몸을 사리지 않아요. 그리고 칭찬을 안 해주고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주경창 그리고 욕을 해도 섭섭해하질 않아. 섭섭해? 섭섭해하질 않아. 진짜예요. 다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웃으면서 아주 청년들은 그래서 참 좋아요. 일은 죽도록 하면서 칭찬 안 해줘도 섭섭해하지 않고 정말 딱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그래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그게 늙어봐. 고인물이 돼봐. 그럼 마땅히 할 일 죽어도 안 해. 어디 잘 보이지도 않아. 어디서 되게 공치사 할 때만 슬쩍 나타나고. 뭐 그래요.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러고 난 다음에 알량한 일 좀 하고 난 다음에 그거 칭찬 안 해주면 그렇게 섭섭해. 삐치고 맨날. 그래서 늙은 게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맨날 청년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 신선하다. 여러분 젊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머리 염색하고 뭐 피부 잡아당기고 뭐 보톡스 맞고 그게 젊어지는 게 아니라 젊은이 냄새가 나야 된다고. 젊은이 냄새가 나는 게 뭐냐? 몸 안 사리는 거예요. 몸 사리지 않는 거 뭐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뭐 관절이 뭐 상했다느니 뭐 상하면 어떡하냐느니 그리고 돗자리 갖다 깔고 뭐 쿠션 들고 나오고 아이고 진짜 노인 티를 낸다. 티를 내. 원래 아까 보니까 쿠션 들고 온 분 계시던데 제발 그만하세요. 바닥에서 하는 것도 안 하면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그런 거죠. 몸을 안 사려요 젊은이들은.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잠깐 몸 사리게 돼요. 그리고 섭섭해하고. 청년들은 충성하고 쿨해. 뒤끝이 없어. 뒤끝이. 그냥 충성하고 가버린다. 그런데 이게 젊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가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우리 교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다 젊은이들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가면 분쟁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분쟁. 왜 다툼이 일어나요? 섬기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왜 다투냐 그러지 말고 섬기는 자가 있도록 하라.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게 설명해 주나요? 그러니까 섬김이 뭐냐 그랬더니 28절.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들고 어려울 때 도망치지 않고 그때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 교회가 어려울 때 같이 있고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같이 있고 복음 증거할 때 힘들 때 같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평탄하고 괜찮을 때는 약간은 자기 바쁠 때 일을 하지만 정말 교회가 힘들고 고난당하고 그럴 때는 앞장서 나와요. 만사를 제쳐놓고. 그게 뭐예요? 그게 섬김이라고. 제대로 섬김. 그리고 29, 30절 보니까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니네가 뭘 다스리냐. 진짜 다스리면 하나님밖에 없다. 주 다스린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피조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스리라 그럴 때 뭘 다스리라 그러냐면 땅을 다스리라 그래요. 땅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건 피조물을 다스리라 그런 거예요. 사람을 다스리라 그런 적이 없어요. 사람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땅은 다스려도 돼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그래서 사람은 만날 때 내가 저 사람을 다스려야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섬겨야겠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에게 능력과 기회가 주어지면 뭐 어떤 때는 돈으로 섬길 수도 있고 시간으로 섬길 수도 있고 젊음으로 섬길 수도 있고 사랑으로 섬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가 뭘로 어떻게 섬길까 이걸 생각해야 예수님의 제자예요. 내가 저놈들을 다스리겠다. 그러면 제국주의라고. 제국주의. 그거는 세상의 왕들, 임금들이 하는 짓이지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니다. 세상 문법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문법으로 살아가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서 나타난 게 이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사라지고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요. 섬기는 자이고. 어떤 놈이 들어가면은 말로는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맨날 싸움 붙여. 이간질하고. 뭐 여기서 이 소리 전하고 저 소리 전하고. 맨날 분노하고. 그죠? 맨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 사탄의 종입니다. 사탄의 종. 그러니까 마귀 종 노릇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 되십시오. 섬김을 통해서 모든 분쟁의 불길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틈새 공략은 뭐냐면 이제 베드로인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게 교만이죠. 교만. 항상 자신감 제일 넘치는 게 베드로죠. 베드로. 그걸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근거 없는 자신감, 그게 너 넘어지는 지름길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이나 뭐 이렇게 중독하는 사람, 된 사람의 그 단계가 있잖아요. 치유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인정한다잖아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인정한다.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그게 구원의 출발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병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실 것이고 병자입니다. 그래야 치료해 주실 거 아니에요. 무능합니다. 그래야 능력을 주시겠죠. 인정하는 거. 근데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병자임을 인정을 못해. 그래서 먼 길 가는 거죠. 여기서 31절부터 나오는데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보라 사탄이 너를 요구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 영적 세계가 안 보이지 임마. 너 마귀가 너 요구해서 너 이제 마귀가 잡아갈 거야. 너 이제 넘어질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도 있는데 22장에 가서 왜 또 시몬아 시몬아 그러죠? 예전 이름 아니에요. 예전 이름. 이거 왜 그럴까요? 올챙이 시절 생각해라 이런 거죠. 벌써 교만해졌냐? 그래서 이런 거죠. 네가 베드로 반석이라 그랬더니 네가 반석인지 아냐? 시몬아. 초신가죠. 또 올챙이적 생각을 해. 겸손해야지. 어디 그렇게 뭐 네가 각오하고 결심하면 다 될 줄 아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뭐냐면 히브리어 쉐마에서 나와서 쉐마. 쉐마는 알죠? 들으라. listen. 쉐마. 그러니까 시몬아 이렇게 부른 건 뭐죠? 영어로 하면 사이몬. 근데 뭐 헬라어로니까 시몬이죠. 시몬. 듣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사이몬 좀 들어라. 그러니까 시몬아 그럴 때 좀 들어라. 네 주장만 떠들면서 자신감 넘쳐 뻘짓하지 말고 그런 거죠. 이 쉐마라는 말은요. 그 귀만 듣는 게 아니고 듣고 순종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한글 성경을 보면서 자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글을 통해서 탁월하게 번역된 게 있어요. 쉐마 번역을 제일 잘한 것 같아. 쉐마를 듣는다 플러스 순종한다가 포함되어 있거든. 그래서 한글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청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청은 들을 청이잖아.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종은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 와, 나는 세상에 어디 번역해도 이렇게 멋진 번역이 없는 것 같아. 쉐마, 청종. 쉐마가 뭐예요? 들으라가 아니에요. 청종. 듣고 순종하는 거. 샘플로 하나만 본다는 신명기 2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쉐마하면 복이 임한대요. 시몬아, 너 어머니 쉐마잖아. 쉐마 좀 들어라. 쉐마에서 사무엘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 쉐마 엘이잖아. 쉐마 플러스 엘. 하나님을 들으심. 쉐마, 시몬 뭐 다 어원이 같은 거죠. 들으라. 시몬도 들으셨다잖아. 하나님이 들으셨다. 듣고 순종이죠. 듣고 순종. 청종. 복 받는 길은 청종하는 거다.
산산수훈에도 마태복음 7장 24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청종이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고. 그러니까 쉐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의지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게 없어요. 자신만만해.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러니까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호언장담하죠. 33절.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각오. 우리도 각오 많이 하죠. 각오로 돼요? 우리 맨날 각오, 결심, 뭐 결단 이런 거 좋아해요. 무슨 이상하죠. 뭐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실존주의 영향 받아서 그런가? decision 이런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결단했다, 뭐 결심했다, 각오했다. 웃기고 앉았네 진짜. 예수님이 그러죠. 34절. 닭 올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너 각오했어? 네 각오가 얼마나 한심한 건지 아니? 너 3번 부인해. 안 보이지? 영혼의 사냥꾼이 문 밖에 있는 거. 베드로가 굳이 말한다면 각오가 아니라 뭘 했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 이제 뭐 너무 여러 번 얘기하니까 다 아시겠죠.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된다라기보다도 그렇게 될 거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베드로야 너 그렇게 각오만 하면은 너 부인할 거야. 그럼 베드로가 뭘 했어야 돼요?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엎드려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 각오 갖고 내가 뭐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손으로 나를 건져주세요. 그랬으면은 살았죠. 이걸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랬으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알려줬잖아요. 알려줬으니까 뭘 하자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해버린다며 알려줬잖아. 멸했어요? 안 멸했잖아. 모세가 가가지고 생명 걸고 기도하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 지워든다 할지라도 백성들 건져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몰라요? 출애기 32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알았다라는 건 운명이 아니라니까요. 알았으면 부르짖어야지. 이미 우리 망할 길이 보인다. 그러니까 부르짖어야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저러면 저거 너무 지옥 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건져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왜 불신자들 많이 갔다 오죠? 여러분 딱 불신자들 만났죠 오늘도. 딱 보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죠. 흐뭇하게 웃었어요? 넌 지옥 난 천국. 그 알았다는 건 뭐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의하면 중보기도 하고 전도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열혈 청년 전도왕, 뭐 연합 전도왕 그분 최병호 뭐 밤마다 돌아가면서 전도 안 하네. 나 지옥 갈지 알았지. 근데 전도도 안 해? 패고 막 그랬다며. 그러다 여러분 얻어 터져요. 이상한 사람 나와가지고 왜 너 나 전도 안 했어? 왜 전도 안 했어? 뭐 옛날에 뭐 부흥사가 했던 얘기 기억나네. 어떤 엄마가 아들을 사랑해가지고 오냐 키우고 그래서 뭐 살인범이 돼가지고 뭐 사형선고 받았대나? 엄마 잠깐만 뭐 면담 그러더니 엄마를 꽉 붙들고 엄마를 꽉 꿰물더래. 그리고 엄마한테 막 욕을 해야 되면서 혼자만 예수 믿고 왜 나한테 전하지 않았냐고. 왜 나한테 전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기억나네 갑자기. 엄마의 사랑이 뭐예요? 그 아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자식의 사랑이 뭐예요?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거. 복음 증거해야지.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교회 나가겠다. 그러면 시어머니 지옥 보내고 난 다음부터 나는 천국 가겠다. 그 얘기가 똑같은 것이. 그러니까 이건 복음 증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똑같이 넘어지고 깨졌는데 베드로가 구원받게 된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기도예요. 32절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교만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막 팍팍 쏟아졌는데 그가 죄 씻음 받은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그가 돌이킬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린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 없이는 구원도 없고 회복도 없고 건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서 기도하시는 거 믿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건짐받는 거야.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죄 씻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저주를 이길 힘도 없고 가난을 이길 힘도 없고 질병을 이길 힘도 없고 죄와 죽음과 심판 이길 힘이 없습니다. 보혈의 피죠. 보혈의 피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 옆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렇다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기도. 그게 교만을 이깁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교만합니다. 정말 교만합니다. 맨날 각오하고 내가 호언장담하면 다 될 줄 알고 되기는 뭘 돼요. 사람 말 너무 믿지 마십시오. 각오 뭐 외치고 뭐 호언장담. 베드로보다 더 큰 호언장담 있어요? 베드로보다 더한 각오 있어요? 카톡 프로필에 뭐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된다. 그런 거 너무 믿지 말아요. 그런 놈이 배신해.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세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의 손길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 애타는 마음.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깨는 것은 십자가와 예수님의 중보기도 잊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믿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틈새는 뭐냐?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느냐? 어둠의 세력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야? 영적 무장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35절 38절인데 이거 좀 어려운데 누가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는 12제자를 둘씩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을 둘씩 이렇게 보내죠. 그때는 뭐 전대나 배낭 이런 거 가져가지 말래. 그냥 가래. 다 공급해 줬죠. 그때는 왜 그랬죠? 호의적인 상황일 때. 여러분 전도할 때도 이렇게 호의적인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준비 없이 가라는 거예요. 35절 보니까 옛날 경험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냐? 없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누가 보면 10장의 상황. 근데 이제 이후에 그런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미지가 뭐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도와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들 참 훌륭하네. 뭐 청년들이 와서 전도하네. 이게 프리미엄일 때도 있다고. 근데 기독교 역사상 95%는 디스카운트예요. 네거티브라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환영 못 받아요. 조롱받고 공격받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에 무장을 해야 돼요. 환영받는 분위기에서만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나약한 사람 되고 여러분 라이프타임으로 놓고 볼 때는 90%는 진짜 복음의 현장에 가면은 핍박받는 상황이라고 조롱받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좋은 이미지로 준비하는 시대에 그거 되게 짧은 거야. 대부분은 핍박과 조롱과 공격당하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그런 거죠. 여기 보니까 불법자와 동류로 여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37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함. 이게 어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12절.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도 강도 사이에 이렇게 놓잖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도매급으로 이렇게 만들고 비난받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뭘 붙들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뭐 인간 자랑한 게 있어요? 인간들은 다 도매급으로 매도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증거하는 거죠. 그들이 카타콤에 모이니까 성찬식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뭐 내 살이다, 내 피다,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런 걸 딱 붙들고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식인종이다. 카니발리즘이라고 해서 식인종이다. 사람 뜯어먹는다. 그래서 학대하고 죽이고. 로마 네로 같은 사람은 로마 불을 났을 때 크리스찬들이 불질렀다. 그래서 또 죽이고. 억울합니까?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크리스찬들 맨날 이런 대우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도 그래요. 뭐 핍박이 심하다. 근데 그 핍박 없을 때 있었냐고. 기독교 역사가 핍박 없을 때 있었어요? 그런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이제는 36절 전대에 있는 자는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검 없는 자도 겉옷을 팔아서 검 준비하라. 이거를 베드로는 제자들은 일단 문자 그대로 이해했어. 그랬더니 38절에 여기 검이 2개 있습니다. 아마 하나는 베드로 갖고 있어서 분명히 말고의 귀를 쳤잖아. 한 놈은 누군지 모르겠어. 아마 내가 볼 때 그 젤롯
그것도 시몬이야. 둘 다 시몬이죠. 하여튼 시몬 얘네들이 칼을 들고 다니는 거 좋아해. 그죠? 시몬 베드로 아니면 진로당, 열심당 시몬. 그놈인 것 같아요. 대답하시 조카다. 조카다가 뭐예요? 야, 됐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여기서 더 이상 떠들 마음이 없었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에베소 6장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야 악한 날에 능히 싸우고 난 다음에 살아남아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전신갑주 입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장하라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는 거. 이 영적 무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대와 배낭과 검 준비하라는 게 영적 보급이 있어야 된다. 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되고 너희들이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다. 만만치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승리한다. 그런 뜻이죠. 영적 무장만 잘하면 늘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요. 전도가 힘들어요. 뭐 핑계대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힘들다 그럴 때 그런 생각해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에서 목회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목회하는 게 훨씬 쉬워. 핍박이 있더라도 북한에서 핍박하는 것보다 여기서 핍박하는 게 적을 것 같고, 북한에서 조롱보다 여기 조롱이 나을 것 같고. 이슬람권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힘들어. 근데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 가지고 뛰는 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예요. 구호로 말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분쟁이 나면 섬기라. 그죠? 그 다음에 근거 없는 자신과 교만이 있을 때는 예수님 믿으라. 그리고 시대의 어둠이 있을 때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싸우라. 이게 모든 틈새 공격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이기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싸우면 이깁니다. 그래서 평탄할 시대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면 100% 이깁니다. 그거 잊지 말고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틈새죠. 거룩함, 성찬식과 겟세마네 기도, 거룩과 거룩 사이에 이런 마귀의 보이지 않는 엄청난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쟁 문제는 섬기는 자가 되는 걸 통해서 해결하시고, 근거 없는 자신감, 교만의 문제는 예수님 믿는 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믿는 걸 통해서 해결하시고, 각오 갖고 안 돼요.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 영적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장하고 싸우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깁니다. 늘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하겠습니다.